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사망 권세 뚫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오신 줄 압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왔다면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또 우리에게는 어떤 고통도 고난도 없어질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믿으면 믿을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 앞에 닥쳐오는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실감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보다 세상 속에서 나의 일상에서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싸움에서 주인이 되어서 그 전쟁을 이기려고 아둥바둥하면서 백전백패하고 그리고 패잔병처럼 쓰러져서 아우성거립니다. 그리고야 나에게 왜 믿음이 필요하냐고, 나에게 왜 예배가 필요하냐고,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 않고 나에게 어떤 힘도 줄 수 없는 그런 믿음과 교회가 나에게는 필요 없다고 그렇게 내던져버리고 떠나는 청년들과 사람들이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정말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예배를,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건 아닌지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정확히 경험하고 우리가 안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절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4차 전도여행까지 다니면서 많은 이방인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고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섬기며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이 7장 24절에 절규하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24절.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고통스러운 처참한 절규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하고 정말 이 땅에 쓸모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버러지 같은 인간이었군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 여러분의 몸이 생명의 몸이 아니라 사망의 몸, 죽음의 몸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음의 법 아래에서 누가 나를 도대체 구해낼 수 있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은 7장 24절에서 절규하며 얘기합니다. 토해냅니다. 죄의 법 아래서, 사망의 법 아래서, 세상 속에서 살아왔던 시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믿음의 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결단과 결심과 그런 모든 다짐을 한순간에 여지없이 무너뜨려 버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죄의 법 아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거성이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신약 성경을 대부분 반 이상을 이렇게 썼던 사도 바울이 이런 절규를 여기에다 꼭 담아야 됐을까? 자기의 그 연약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담게 하십니다. 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느끼게 하고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알게 합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겠는가? 누가?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고 좋은 일을 하고 싶고 그렇게 또 하겠다고 새해가 되면 결단을 하지만 빈번히 우리는 실패하고 결국에는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내가 정말 왜 이럴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나는 정말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지긋지긋한 그런 사람이구나.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정죄감 아닙니까? 정죄라는 게 뭐예요? 정죄.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 얘기하지 말라고 배우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이 나쁜지 나쁘지 않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나는 좋은 사람이야. 그게 정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정죄라는 게 무엇입니까? 죄가 있다고 단정하고 우리가 심판하고 욕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은 죄인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는 그렇게 그냥 단정하고 규정해 버리는 것을 정죄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보면 정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정한다, 죄를 단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성경에서는 정죄를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심판을 받게 받은 상태, 그 받은 상태를 정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라는 것 때문에 죄라는 그 사망의 몸, 우리가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정죄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더욱 정죄하지 않습니까? 나는 안 되나 봐. 그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은 완전히 실망하셨을 거야. 야, 이 버러지 같은 인간, 나 같은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정말 싫어할 거야. 내가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깊은 상처를 우리에게 남기는 것이 바로 정죄감입니다. 정죄감.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특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자살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정죄감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가끔 이런 얘기 합니다. 가끔이 아니라 자주 하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하는 행동이나 생각하는 걸 보면 이거는 도저히 구원받은 사람이 할 행동과 생각이 아니지 않냐?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우리를 보고 얘기합니다. 너나 잘하지. 너나 잘하지. 그게 정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온 사방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한순간도 사단이 멀리가 있지 않습니다. 더 기도하는 사람,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정죄감을 더 깊숙하게 깨닫게 하고 받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넘어지고 실망합니다. 그 정죄감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로마서 8장에서는 이 정죄감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다음 장 슬라이드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처절하게 자기 내면적인 갈등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정죄감. 정죄감은 결국에는 영적 무기력이거든요.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안 되나 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빼앗고 절망에 빠지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그 정죄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복음의 심장을 나타내는 엄청난 선언을 하는 장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성경 중에 최고의 성경, 그게 로마서라고 한다 그러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중에 최고의 복음의 정수가 어디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면 로마서 8장입니다. 오늘 그 로마서 8장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대답이 어떤 건지,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육신의 몸에서 누가 건져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죄인인가 봐, 나는 이제 구제할 수 없는 그런 피류나야 라고 하는 그 질문에 하나님은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의 1절에 놀라운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엄청난 위대한 선언이 무엇입니까?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여러분은 정죄감이 사라졌습니다. 정죄를 결코 받지 않습니다. 레악사, 정죄를 받고 있니?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 정죄를 받는다고 그렇게 수시로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이 놀라운 선언을,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형편없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는 지금 누가 하는 겁니까?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코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신 이 놀라운 선언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가 정죄를 받을 수도 있어. 너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면 정죄를 받을 거야. 너가 열심히 예배드리면 정죄를 받을 거야. 이런 조건이 아니라, 이런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코 정죄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슨 판결을 내렸습니까? 결코 정죄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살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이제는 여러분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이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우리를 누가 다스렸냐면 죽음의 법이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세상의 법이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어서 우리를 이제 해방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으로 영원한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법으로 세상적인 법이 아니라 정말 죄와 죽음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완전히 죽음에서 사망에서 해방시켜 버렸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해방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이제는 여러분 안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누가 다스리냐면 바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어떻게 뜨는 줄 아세요? 비행기가 300명 정도 타는 그런 비행기의 무게가 대략적으로 한 250톤, 300톤 정도 돼요. 여기 지나다니는 용달차 1톤짜리 보셨으면 알잖아요. 그 조그만 게 하나가 아니라 250개, 300개가 되는 거예요. 그 쇳덩어리가, 그 엄청난 무게가 그냥 중력에 의해서 그 정도 한 250톤이라고 가정하면 250톤의 중력을 가지고 이렇게 지구에서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행기가 뜬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면 엄청난 엔진이 돌아가면서 이 비행기 아래쪽으로 향하는 공기의 압력으로 인해서 그 비행기가 위로 뜰 수 있도록 양력이 가해지는 거예요. 위로 향하는 힘을 양력이라고 하고요. 아래 지구 중심으로 향하는 힘을 중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몸무게가 60kg다. 그럼 60kg의 중력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비행기가 뜰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뭐냐면 그 엔진이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 엔진의 힘으로 인해서 공기가 아래쪽에서 위로 양력을 만들어내면서 비행기가 250톤짜리가 뜨는 거예요. 그 중력이 사망의 법, 죽음의 법이라고 한다면 그 사망의 법, 죽음의 법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은 뭐냐면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죽음의 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법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성령이 저기 멀리 막 우주 태양에 있다고 하면 우리를 움직일 수 없을 텐데 어디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계신다니까요.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그래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매 순간 다스리시고 이끌어 나가세요. 이 놀라운 차원의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죽음의 법을 묵상을 하면 안 되겠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이기고 하늘 높이 날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을 어디에 성령께 내어주시는 그런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능할까요? 3절에 이렇게 해요.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우리 육신으로 인해서 연약해져서 율법은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결단을 하셨어요. 참 하나님도 과감하시죠. 여러분 목숨 한 사람 살리겠다고,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겠다고 그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죄인으로 보내신 거예요. 죄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만드셔서 그 육신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죄를, 그 육신에, 예수 그리스도 육신에 인간 모든 죄를 다 거기다 하나님이 집어넣으시고 그 죄를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이심으로 인해서, 사망 선고를 내리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죄가 누구에게? 예수님께 다 가져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의를, 그 놀라운 사랑과 의를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살아나고 그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이제 완전히 죽으심으로 인해 예수님이 다 감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우리의 모든 정죄를 다 가져가고 예수님의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게 엄청난 위대한 교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만약에 가져가지, 죄를 가져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존귀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세상과 화통하며 카톡하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존재임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살려주셨는데도 우리는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감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직도 그래? 저 황 목사는 살려줬겠네. 나는 아직도 죄에 머물러 있지. 왜 그러세요? 아니잖아요.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이 존귀한 자녀로 세우시고 그렇게 살려주셨는데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놀라운 사랑을, 그 선물을 내가 받지 않겠다고 계속 거부할 필요가 있어요? 받으세요. 그 선물을 받으시고 그 은혜를 누리세요.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착한 일을 해서 받은 선물이 아니라 그냥 강권적으로 그 죄를 여러분에게서 가져가고 그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죄감이 몰려오거나 우리의 감정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거나 그럴 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뭐라고 선포할까요? 뭐라고 선포해야 될까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나에게 그런 정죄감과 나는 그런 폐륜아가 아니란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살렸는지 너가 알지 않느냐.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아침마다 이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죄와 죽음의 법이 아니라 죄와 죽음의 법에서 완전히 나는 해방된 정죄함이 결코 없다 라고 매일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정죄감이 몰려오거나 여러분의 감정이 휘둘리거나 세상에 고통을 당하거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장을 볼까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죄감이 이제 없다고 사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살아야 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거나 성령을 따라 살거나. 육신을 따라 사는 삶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삶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핵심적인 차이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생각.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어떤 것인지 한번 곰곰이 되짚어 보길 바랍니다. 육신을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그 답을 로마서 8장 5절에 이렇게 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마귀에게 그냥 내어주면 여러분은 성령의 일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일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뭘 먹지? 맛집이 어디지? 내가 계속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 내가 계속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나는 오늘 누구랑 만나야 될까? 내가 결혼식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정말 많은 육신의 일을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생각을 잠깐 바꾸면 하나님이 오늘 나와 어떤 일을 하시길 원하실까? 내가 혼자 먹으러 가기 좀 뻘쭘한데 누구랑 같이 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같은 일인데 거기에 여러분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에 정말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번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너무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같은 일인데도 이게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될 수도 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의 차이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어떤 방향을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한테 여러분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이 초자연적인 엄청난 사건, 별로 초자연적인 것 같지 않죠? 내 안에 뭐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신 거 나도 모르겠는데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의문을 갖지 마시고 이제 생각을 바꾸세요.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나의 눈을 통해서, 나의 귀를 통해서, 나의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알려주시는구나. 성령이 계신다는 것과 계시지 않는다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이 횡단보도 앞에서 빨간불이 있는데 저걸 건널까 말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건넌다고 하면 그거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딱 건너려고 하니까 세상의 법에서도 빨간불은 건너지 말고 파란불에, 초록불에 건너라고 했지, 그렇게 생각이 난다면 그거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의 법보다 더한 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법이 무슨 법이에요? 사랑의 법입니다. 지금 너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니? 너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니? 너의 생각과 너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이 드러나니? 그 엄청난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이 빨간불을 보고 아무런 생각 없이 건너면 차에 치여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세상 법도 지켜야지 하고 좀 기다린다면 여러분의 육신과 여러분의 영은 살아나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평안이 깨진다면 그것은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어디에 있지 않고?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확연한 차이를, 결정적인 차이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살아볼 만하고, 그리고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내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수 있다는 놀라운 고백을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의 관계가 완전히 종의 영에서 무슨 영으로? 하나님 아들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어버렸는데 아직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거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이 이제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있다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얼마나 불행하고 고통스러울 것입니까? 여러분은 이미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제사장으로, 그런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제 두려움에 있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양자로 이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양자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게 우리에게는 닿지 않는데, 이 시대에 양자는 어떤 능력이 있었느냐면, 왕이 자식이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 다른 한 사람을, 남자를 데려다가 내 양자야 라고 결정하면 그 아들은, 양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왕으로 그 순위를 이어갑니다. 이 엄청난 권력입니다. 양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친자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속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되면, 그 딸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에 있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너무나 친근한 아버지,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아람어로 아바라고 하는 것은 그 자녀가
아빠랑 너무나 친근함을 뜻하는 아빠, 그 뜻이 아바입니다. 아람어로.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나 친근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 아직도 많죠.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이런 나쁜 짓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그 심판과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들에 두려워서 그 아버지가 나의 심판자로만 있는 거예요. 저 멀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이제 결코 정죄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셔서 이제 양자로 받아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아버지에게 그냥 조잘조잘 얘기하는 그런 아들 딸로 살 수 있다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들 딸로 여기는데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정말 저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너무나 친근한 하나님, 아빠 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 교회 오는 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즐거워요. 혼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세상이, 사단이 그냥 우리를 두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로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할 때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더 친근한 아버지가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직접 못 온다면 유튜브라도 실시간 예배라도 그렇게 함께 할 때 공동체로서 그 친근한 아버지를 여러분이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증하는 성령의 증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증언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증하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제 세상에 그런 놀이감이 아니라 그런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확실하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의 백성이라고 여러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어떤 권한을 갖습니까? 상속권을 갖습니다. 상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의 그 작은 상속에도 너무나 좋아하고 더 많이 받으려고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은 기꺼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상속자로, 양자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엄청난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세상의 그 작은 것에 휘둘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에 휘둘리고 있습니까? 세상의 재물에, 세상의 직업에 그렇게 휘둘리고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확증하시는 이 증거를 이제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그렇게 여러분의 신분이 변화되고 이제 장차 여러분이 받을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고 인정하고 그렇게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감동이고 감사고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빠 아버지를 찬양하고 그렇게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양자로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왜 여전히 우리에게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가? 사도 바울은 완전히 새로운 그런 렌즈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고난을 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놀라운 확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고난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난한다면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능력을 주셨다고. 탄식이 아니라 이제 뭐라고요? 확신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으로 나아가는 이 고난이 여러분에게 재해석되는 이 놀라운 말씀이 바로 18절입니다. 오늘의 고난은,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날 엄청난 영광,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라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려고 최소한 5년 또는 10년 이상을 올림픽 대표로 선발되기 위해서 정말 그 고통과 고난의 연습을 엄청나게 합니다. 먹을 거 못 먹고 정말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 훈련을 감내해 가면서 올림픽 선수촌에 선발이 되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고난을, 그 고통을 어떻게 참아냅니까? 경기에 나가서 메달이라도 따면, 금메달을 딴다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 엄청난 영광을 기대하면서, 그 소망하면서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작은 고통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선수들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그런 선수로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오늘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받을 영광은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소망이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시잖아요. 한 명 애를 낳고 나서 다시는 애 안 난다고 그러시다면서요. 그런데 그 애 한 명을 키워보니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서 또 둘째를 낳았는데 요즘은 한 명도 잘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이겨내고 난 다음에 그 엄청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큰지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현재에 그냥 만족하고 현재 고난 속에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고난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런 고난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관점을, 렌즈를 변화시키기를 축복합니다. 26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아멘.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정말 너무나 완전히 연약해져서 도저히 살아날 힘이 없고 그 고난을 감당해낼 만한 힘이 없다고 우리가 느낄 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들도 기도하시고 그렇지만 그 기도와 비교할 수 없는 기도를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여러분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 무엇을 기도할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신음만 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합니다. 너에게 완벽한 기도에 돕는 자를 보내줬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이 신음하고 있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생각하고 느끼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28절 마지막에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을 안다고 합니다. 이게 승리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실패와 연약함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역사의 가장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눈앞의 고난만 보지 말고 여러분에게 올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결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창각,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의 선언 38절 39절을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정죄가 아니라 이제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두려움이 아니라 그 두려움에서 성령이 도우시는 그 놀라운 자유함을 갖고 절망이 아니라 그 절망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여러분이 성령으로 인해서 이기는 자가 되는데 그냥 겨우 이기는 자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더 강해지고 더 정결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이 한 주간을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자유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우리에게 확증해 주십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고난 속의 절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그리고 장차 나타날 영광과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확신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위대한 선언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죄책감과 수치의 사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끊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너무나 자주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져 다시 정죄감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를 이제 자유의 진리를 매일 선포하며, 그렇게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